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한 해 동안 매일 금요일 밤 9시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살아갈 때에도 늘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해서리라.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직접 성경을 펴서 보시면 제일 좋겠고, 미처 성경이 준비 안 된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이 지은 글입니다. 시편 17편 제일 위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시편에는 기도라고 소개되어 있는 시가 총 5편 나옵니다. 근데 5편 중에서 3편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본문 17편하고 86편 그리고 142편이에요. 이 3편은 다 다윗의 기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도 누군가의 기도인데, 시편 90편은 누구의 기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편 90편에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럼 이제 한 편이 남았죠? 한 편은 누구의 기도일까요? 그 마지막 한 편은 시편 102편인데 누구의 기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시편 102편도 누군가의 기도예요. 시편 102편 제일 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니까 시편 102편도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록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17편을 살펴보겠는데 언제 다윗이 17편을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죠.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주의하라 하는 이 말은 귀 기울여 달라 그 말이죠. 나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울부짖음을 좀 들어달라고 귀 기울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 그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의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편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여기 보시면 의의 호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의의 호소. 의의 호소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의로운 호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절 끝부분에 보시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의 삶에 잘못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죠. 살다 보면 우리도 여러분 힘든 일 만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분인나가 한나가 아기 못 낳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나게 만들었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든 일 만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다윗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말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친히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다윗이 정말 바르게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르게 살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을 못하겠죠. 근데 다윗은 정말 바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거,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다가 고통당하는 거, 그런 거는 영광으로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고난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밤에도 나를 살피셨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신다 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입술로 죄짓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히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감찰하셨지만 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떳떳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결심을 하죠. 근데 다윗도 어떤 결심을 했는데 무슨 결심을 했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다윗이 했습니다. 정말 좋은 결심이죠. 우리도 이런 결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하고 또 뭐 안 하고 이런 결심도 좋지만 다윗처럼 죄 안 짓겠다는 결심, 이거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결심이에요. 이런 결심 우리가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입으로 범죄하는 거, 그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특별히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그가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그가 했습니다. 그 결심을 그가 얼마나 잘 지켰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지켰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죠. 그런데 다윗이 함께 저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냥 다 듣고 앉아 있어요. 저주하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들의 난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인데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참 열이 나겠습니까? 당장 쳐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저 인간 당장 처치할까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자인들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가만히 두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그가 시므이에게는 적어도 실천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같이 저주해 주고 싶겠어요. 같이 욕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짓지 않겠다는 결심, 특별히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 이런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도 했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에서 안 좋은 말 튀어나갈까 봐, 입에서 누구를 저주하는 말이 튀어나갈까 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기도 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 다윗이 결심한 것처럼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심, 새해 꼭 그런 결심을 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 5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악한 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시면 4절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남들이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바르게 살았다. 그 말씀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런 말 못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르게 산 다윗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죠. 무슨 죄를 범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전쟁터에 내몰아서 결국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말 바르게 살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 같아요. 다윗이 한평생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참 엄청 큰 죄를 짓고 말았죠.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 앞에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쌓아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게 하는 것은 정말 순간이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다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웠죠?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운 교훈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 배웠고,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윗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운 교훈은 끝까지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굉장히 바르게 산 사람인데 나중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배운 교훈 잘 기억하시고 꼭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밤이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윗이 결심한 것처럼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한평생 바르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말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법이 다시 살아나고 또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어렵지는 않죠?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자녀들이 잘 들었는지 꼭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예, 아니요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전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생각해야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똑똑해져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하시고, 그리고 답도 쉽게 말해주면 안 돼요.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참 똑똑한 아이들로 잘 자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자녀들과 대화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